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에 손을 대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 보면 그 사람 머리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또 옷을 파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만나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걸 보게 되고요. 구두 장수 하는 분들은 이렇게 사람 볼 때 먼저 구두를 본다고 합니다. 보석상 하는 분은 그분을 보면은 그분이 차고 있는 반지나 시계나 또 액세서리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머리를 보십니까? 옷을 보십니까? 아니면 액세서리를 보는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그분의 영혼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교회 다닌 분인가? 교회를 안 다닌 분인가? 육적인 크리스천 아닌가?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도록 권면해야 되겠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잘 믿도록 권면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더 잘하게끔 감사하고, 육적인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크리스천이 될수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 돈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얻어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것입니까? 예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영혼을 구원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선포했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갔는데 한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그 여인을 만났던 주님이 그에게 에베가 어떻게 한 진정한 에베인가를 알려주시게 되고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주게 되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놔두고 받은 감격을 갖고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치 제자리에 나갔다가 예수님이 시장하실 것 같아서 음식을 갖고 오시면 주님 드십시오 말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육적인 양식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양식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영원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참된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곡식이 휘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 많은 관심이 바로 영적인 면에서 추수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37절부터 3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의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특별히 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오늘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모든 약함과 병을 고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스스로 영적인 추수꾼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어성경 운동을 목요일 낮, 아침, 낮, 저녁 이렇게 해가면서 많이 어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공부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걸 써먹어야 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실전에 가지 않고 훈련만 한다고 한다면 그 훈련이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실전에 써야 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 배웠으면 이걸 실전에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 가지 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말씀꾼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말씀꾼이에요. 두 번째는 구경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팔짱을 끼고 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을 때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고 또한 이렇게 물건을 꺼내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바로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말씀꾼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일꾼입니까? 교인의 유형도 보면 네 가지 유형을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확신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다시 말해 썬데이 크리스천만 있어요. 두 번째, 신자가 있습니다. 이 신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천국 가는 건 알긴 알지만 나만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싸운 즉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이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관심.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건 영혼에 대한 구원의 관심이 적은 사람, 이 사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꾼이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과 봉사도 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 바로 일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를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난 교인만 주일날 돼서 교회만 왔다 갔다 구원받으면 확신도 없이 다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가 구원받았지만 나 혼자 구원받은 조사오니 하면서 멈춰버린 신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은 구원에 감격해서 헌신 봉사를 하지만 영원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까? 저는 바라긴 좋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께 헌신 봉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한 영혼 살리는데 열심을 갖는 일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 주님이신데 추수한 일꾼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먼저는 추수할 것을 많이 보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언제나 추수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7절에 추수할 것 많대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했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구원받아 생명이 많이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따르면서 울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너와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면서까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온통 세상에
추수할 것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눈이 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면 추수할 것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입을 덮고 잔 아내나 남편 중에 그럴 사람이 있겠고요. 한 집에 사는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 친척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 가운데 바로 구원받을 생명들이 있게 되고요.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구원받을 생명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기저기 영적으로 구원받을 생명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심령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늘 전도해야 될 텐데 막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은 써먹써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구역을 셀로 바뀌었는데 그 뭐냐 하면 먼저 우리 구역 셀 안에 모여서 같이 차도 마시게 하고요. 여러분 집에 모여서 식사도 같이 나누게 하고요. 아니면 커피숍에서 만나서 또 차를 마시면서 인간관계를 넓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혀 교회 나오는데 부담이 없게끔 먼저 인간관계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 눈엔 추수할 대상들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추수할 대상이 안 보입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귀한 생명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이 변화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구원해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추수할 일꾼들의 모습은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애정을 품는다는 겁니다.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해서 고생한 걸 봐서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언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사탄에 이끌려서 유리방한 그들 모습 봤을 때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주면 그들의 영혼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혼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이런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옷 잘 차려입고 고급 샌드백 갖고 또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빠지게 되면 그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날 인간적으로 잘 이해해준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척,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예수를 알지 못해 지옥 가면 그분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나오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꽃에서요, 불에 타 죽으면 괜찮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썩어진 몸에 계속 구더기가 끓어가지고 불로 태워도 구더기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죽지 않고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이, 형제가 천국에 딱 가서 봤는데 진짜 천국인데 거의 모두 지옥에 빠졌다면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만 갖고 사니까 그건 생각 못하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영혼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애달겠습니까? 지옥에 가서 고생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북한에 있는 이 우리 탈북민들을 건지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건지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탈북민들이요, 거기서 벗어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니까 북한 땅에 참사를 모르죠. 중간에 시신이 쓰들어가고요, 배고파 죽는 사람도 많게 되고요. 너무 어려운데 그들이 그 탈북한 가정이 너무너무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그들이 돈 벌어가지고 다 어디로 보냐면 북한에 보낸대.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번다 그러면 브로커가 몇백만 원 먹고 자기 부모에게 가는 거 얼마 안 되는데 벌어갖고 저 북녘 땅에 고생하는 자기 친척들 생각하면 이 땅에 있으면서 눈물 지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오게 할 건가? 그래 다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힘들어한 그 영혼을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애절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골육 친척이 구원받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생명체 이름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내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로 추수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중병이 들어서 몸부림치는 사람 보면서 안타까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빚에 쪼들려서 헛떡거리는 사람을 위해서 회복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진정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인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빠질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한 상태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죽는다는 것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예수 믿고 죽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그들이 안식을 얻는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복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할 대상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천년만년 살까지 이 땅에 살 것처럼 생각한 사람, 그 영혼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 살아도 얼마 안 삽니다. 여기 있는 분들 50년 이상 사실 분 계세요? 절반 이상은 다 돌아가니까 100년 이상 살 분 있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믿으면 돈 있고 권력 있고 인물 좋고 잘 배웠어도 다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와 내 자식이 결국 예수 믿지 못해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 갖고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때 집사로 섬기다가 지금 목사가 되신 김기동 목사님이 썼던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고구마를 쑤셔보듯이 해본다는 거, 말로 전도합니다. 그래서 잘 익은 고구마처럼 복음을 받을 준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덜 익은 고구마처럼 설 익은 사람, 다시 말해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예수를 거부한 생 고구마가 있어요. 3가지 고구마가 있는데 말로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웃는데 쑤셔보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잘하시네요. 더 열심히 믿으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찔러본 그곳에 아까 동네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뿌렸을 뿐인데 거두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번호도 모르는 전화가 떴어요. 전화가 왔는데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13년째 문성훈 목사님이시죠? 네, 제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고등학교 매대시죠? 예, 근데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그 고등학교 매대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제가 마음이 좀 흐리절려졌어요. 아,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고등학교 이제 하면서 동문들이 모금을 하면은 이제 동문에 대한 책자가 나와요. 명단이 나오는데 보다 보니까 일산명성교회 문성훈 목사가
우리 고등학교 자기 같은 동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때 누굽니다. 50년 전인데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일삼역을 딱 쳐보고 나서 딱 내 얼굴 보니까 옛날에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50년 지나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곰곰이 아삼삼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학교 고등학교 때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야 교회는 뭘까 놀러 가야지. 그렇게 튕겼던 친구였거든요. 아 근데 이 친구가 하용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 내가 그때 교회 가냐? 야 교회 가면 좋아. 그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고등학교 서무과에 계셨고요. 학교 선생님들 인도에서 다 많은 애들 우리 교회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해는 안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찔렀던 구멍이 계속 누군가 찔렀더니 이거 가지고 하용조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가 되고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면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내 상처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 인생 그냥 내 상처와 싸다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내 상처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보다 더 깊은 아픔과 안타까운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을 향해서 내가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게 되면 그분도 언젠가는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주 앞에서 계산하게 될 때에 제가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많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한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무미하게 그냥 이 땅 기껏 먹고 마시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추수꾼의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애절한 마음 갖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갖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추수를 해야 될 때 일꾼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이 많이 보이지만 추수할 건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를 하되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참 일할 것은 많은데 같이 함께 손잡고 일할 일꾼이 적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추수할 일꾼이 돼보지 않겠습니까? 화요일과 목요일날 우리가 전도하자고 간구해서 하는데도 실생 나와서 일하는 일꾼이 겨우 적어요. 성도는 될지언정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 일꾼은 너무너무 적더라고요. 동영상에 보듯이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내가 나가면 모멸당하지 않을까? 우리 교육자 가운데 아파트 전도하다가 우리가 티슈를 줬는데 그걸로 딱 얻어맞은 분도 계셔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멸시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면 주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운 복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네가 오라니 내가 오라니 그런 거 싸우는 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길 잃고 헤매는 양같이 영혼의 구원받지 못해서 갈등에 있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세상에 별 신경 쓸 일 없습니다. 돈 벌어도 이걸 위해서 벌어야 되겠고요. 먹어도 내가 이걸 위해서 먹어야 되겠고요. 내가 잘 살아도 이걸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주살 일꾼같이 섬겨서 주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광고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맥주 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총동원 및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셀별로 목표를 정하고 기간별로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목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상도 주고요, 또 잘한 사람 상을 주려고 해요. 후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삶이 현장 가운데 있는 걸 좀 후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카센터 하신 집사님은 엔진을 한번 갈아줄 수 있는 것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농사 짓는 장로님 계시면 쌀 한 포대 내놓으면 좋겠고, 미용실 하는 집사님 있으면 한번 빠마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내주면 좋겠고, 내가 그런 재능 갖고 한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 그런 것도 없다면 여러분 돈 가운데 좀 내놓으세요. 그래서 1등한 사람 70만 원 줄 때 내가 좀 내기도 하고, 1등하는 기간에 30만 원 줄 때 내가 낸 돈 갖고 내기도 하고, 할렐루야. 내 있는 재능 갖고 조금만 서로 서포트하면 놀란 일을 바라게 되는데, 우리는 구경꾼처럼 잘한가 보자 구경하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귀한 분이 누구냐? 영혼권에 앞장선 분이더라고요. 주님께 제일 귀하게 여긴 분이 누굴까요? 예수께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희생하셨는데, 주님께 제일 귀하게 여긴 것은 영혼권에 앞장선 사람, 영혼권에 최선을 다한 사람 제일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를 한 분 하면 주살 일꾼이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주살 일꾼처럼 적극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 영혼 구원할 때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추수할 일꾼들에게 권능을 줄 줄 믿습니다. 본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갖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권능 받으면 귀신 쫓겨갑니다. 병마가 낫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권능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권능을 갖고 나가면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만 권능을 받고,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세계 기독교사를 저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라토렛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런 인상 깊은 글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건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면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무나 볼 수 있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초대교회 역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지식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령 의지에서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식도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조직도 많고요. 후원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세상적 부유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가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런 구호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지금 아니면 언제 하실 겁니까? 복음 아니면 뭘 갖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이 복음 전하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감당할 때 죄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추수할 것이 눈으로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볼 때 애절한 정을 갖게 되고요.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도 추수할 일꾼이 되게 되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권능을 받아서 이를 감당하게 될 때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큰 성전을 주었는데 돌이켜보면 너무 결론과 나탐이 있었어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볼까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삶 속에 너무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혼이 활짝 떠이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할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지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지옥에 내려간 그 사람들을 불쌍히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주 앞에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인정받고 이 땅을 살면서 강성해진 귀한 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